네, 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야 되는데 코로나가 대유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몇 개월 만에 작년 4월, 3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 아마 그때도 참 혼자 한 2개월 정도 예배 드리는데 참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고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의 한계, 인간의 어떤 생각, 사고의 한계는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매일마다 괴롭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 드리면, 우리가 그럴 때 누구를 찾게 돼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TV 프로를 보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 적어도 20개 요소의 좋은 원소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19개 가지의 원소가 다 들어가도 마지막 한 개가 그 원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가서 아무리 19개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어떤 삶의 형통함도, 어떤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19개까지 달리는 건 인간의 한계요, 그 넘지 못하는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힘이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한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반에 나왔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었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시선이 좀 꽂혀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가 있고 주목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리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저 예수가 누군가 싶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일 것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하죠.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고백 또한 그랬을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 아직 예수를 알아가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믿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생긴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일단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누구를 따르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고 가르침이 있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이 정말 그 하는 일들 자체가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또 그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듣는 헤롯은 기분이 나빴죠. 아니나 다를까 그를 가두어 감옥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한번 보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중간에 있지 않고 갑자기 감옥에 갇혔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왜 보냈을까?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은 유대인들 사상 중에 누구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질문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에게도 사고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여러분, 지금 유대 땅은요,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과 아그리파 그 외에 몇몇 분봉왕들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이하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 이야기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마태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금의 양도 많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기대하고 고대하던 분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 속의 메시아는 어떤 사상이냐? 바로 유다의 족속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분을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 헤롯 그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할 자를 꿈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지금도 보면 그 국기만 봐도 그들이 따르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별이죠? 그렇죠. 왜 다윗의 별일까요? 그들은 다시 나라를 세워도 다윗과 같이 다윗의 시대처럼 모든 열방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혹은 모세와 같은, 혹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헤롯이 잘못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면 로마의 이 압제를 풀을 수 있도록 군대를 양성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종종 우리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회의감이 든다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몇 년째도 응답이 없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물 생활, 예배 생활, 헌신 다 해. 그런데 나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 사업은 더 안 돼. 가정은 더 시끄러워. 애들은 공부 더 안 해. 부부관계는 더 힘들어져.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을 만하겠어요?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되게 쉬웠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로 오니까 우리의 병도 쉽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를 믿어도 이게 진짜 예수가 있나? 그분이 메시아 맞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도록 시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뭔가 헷갈린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알쏭달쏭 믿을만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믿어보고 싶지만 회의적이고 어떤 때는 이런 갈등과 문득문득 일어나는 마음속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아닌가? 오죽 답답했으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입니까? 이 3절을 보면 메시아가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그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줘야 딱 부러지게 끝납니까? 내가? 그러면 또 의심스러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참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진짜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아니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못 믿겠지만 지금 이래도 저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게 뭔 말이요?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그냥 가서 전하면 세례 요한이 믿든 안 믿든 누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달렸다는 거지. 그냥 믿어라 또 이러면 쉬울 텐데 절대 우리 신앙은 믿어라 해라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야 되고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못 오는 분들도 못 오는 대로의 이유가 있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오는 데에 또 결단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차 한잔 드시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지는 않겠죠? 아직 옷을 새롭게 갈아입지 않거나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힘든 분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여기 있으면 좋은 것도 보여. 그러니 민망스러우니까 다리도 꼬집어 보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떨까요? 지금보다 2배로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왔으니까 내가 대단하다. 그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쉽게 내가 믿고자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봐라. 맹인이 보며 5가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맹인이 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때려 죽인 일은 있지만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없어요. 나병이 깨끗해진 사건은 구약에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이 나병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가 간이 없었고 요단강에서 나 들어가라고 되게 짜증냈잖아요. 그때 신하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들어갔다가 깨끗함을 입었죠. 나병이 나왔는데 문제는 쌤쌤이 게하시란 놈이 괜히 돈 노리고 갔다가 그 엘리사의 종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낫긴 낫는데 그냥 또 걸렸으니까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리고 또 3번째 보니까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또 4번째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죠. 이건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에도 예수님이 2번 보여주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낳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가 낳는 사건이 우리가 있었죠. 5번째.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참 신앙은 모순적이에요. 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히려 좀 잘 살면 안 되나? 안 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우고 병들고 힘들어야 예수를 믿게 될까요? 혹시 오늘도 어렵거나 병이 있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가 은혜의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배우는 것은요 고난과 함께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고난이 와야 얼마나 우리가 지금이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갯날만 원하지만 갯날만 있으면 사막이 됩니다. 갯날과 함께 뭐도 돼야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태풍이 부는 날도, 습기가 차는 날도, 건조한 날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코로나로 목회자들 만나면 되게 우울감이 심해요. 하면 여러분 2020년도는요 목회자들이 뭘 하면 이 어려울 때 한다라고 뭐라고 하고요, 안 하면 목회자들이 주선 났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맨날 고민인 거예요. 왜? 이게 어쨌든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불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는
괜찮아서 오시라고 제가 근데 이제 안전 때문에 오늘 미리 좀 그냥 이거를 좀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목회자는요. 여러분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걸 결단할 때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짜 또 한 명이 코로나 환자 생기면 정말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에 딸린 사람만 해도 4,5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의 또 딸린 사람 하면 1,000명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어렵지만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예배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그 이제 법의학자인데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매일마다 시시를 보니까 뭐가 놀랍냐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게 기적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죽은 사람만 보다 보니 살아있는 것, 왜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오늘 이 건물이 안 무너질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파트 하나 무너졌을 때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게 왜 무너졌을까요? 왜냐하면 하중을 100kg를 견딜 수 있는 게 99kg까지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사 하나 풀리고 딱 1kg가 올라가서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 거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 다음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저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매일마다 어떻게 보면 무감각했던 예배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모든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소경도, 안진뱅이도, 나병도,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불치 난치병은 예수님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전능하시면서도 병을 낫게 다 안 하실까요? 사람은요 병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히 불로 장생하고 싶어서 항상 영생을 꿈꾸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에덴 동산을 그들을 쫓으신과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합니다. 왜? 죄인이 영생까지 하면 누구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석가모니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습니까? 석가모니가 뛰어나도 그 사람도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공자가 아무리 뛰어난 학자여도 그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죄 있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꾸만 그 작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알고 보면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자 진짜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병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실족하는 자가 예수를 통해서 있다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디딤돌도 되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 돌에 걸려 넘어지냐? 아니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내 가진 사업장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과 권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까딱하면 지금 누구도? 세례 요한도요 걸림돌이 될 뻔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회의적으로 마음속에 오는데, 근데 놀라운 건 세례 요한 같은 영적인 사람도요 보십시오, 다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모세를 뛰어넘는, 다윗과 바울을 뛰어넘는, 왜? 우리에겐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 항상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삽입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까지 알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족하는 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돌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기 힘들어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교만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도록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도 주님이 손길이 돕지 않으면요 그 병은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만한 사람은 그냥 둬도 실족이 뭡니까? 미끄러져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교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마음속에 그분이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차 있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게 해달라고.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종종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권사님, 목사들에게도 그런 질문하면 가장 충격받아요. 황 목사 구원받았어? 기분도 나쁘지만 살짝 고민도 되는 거야. 아, 목사한테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그럽니까? 근데 여기 있는 권사님들 끝나고 나랑 1대1로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물을게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그죠? 증거가 뭔데요? 아, 이 말부터 잠깐 왜? 머리 쪽으로 스치는 게 있어. 나는 그만큼 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 예전에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황 목사님 가봐야 알지. 난 걱정이야. 가봐서 없으면 어쩌려고 그 양반 그렇게 얘기했나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도 되질문해봐요. 황 목사 천국 갈 수 있겠나? 구원 받았나?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수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은근히 뭐도 없으면서 아멘은 진짜 잘해요. 제일 믿음 좋은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 생각도 안 해. 왜? 쟤들은 생각이 없다 보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양심상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더 중요한 건 죄인이 돼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실족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한 자는 주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19개 열심히 세우면 열매 맺을 것 같죠? 19개 채울 때까지 죽을 똥살똥 살지만 결론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못 믿게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 같이 표현하면 원빈이야. BTS의 누구죠? 걔 잘생기네? 아이 참, 우리 또 어른들은 BTS와 또 방탄소년단을 또 다른 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BTS 방탄소년단의 뭐 비인가? 그게 뭐 있죠? 맞죠? 이름 뭐죠, 민경? B예요, B예요? V. 아, 예, 죄송해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 몰라요. 일단 B든지 뭐든지. 만찢남이래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같이 생긴 옛날에 뭐 차은우니 막 이런. 어른들은 죄송해요. 잘 모르죠? 신성일 같이 생긴.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긴 줄 알아. 왜? 맨날 달력에 보니까 정말 너무 잘생긴. 근데 이사야서 53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생겼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무것도 없대. 근데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없어도 너무 없어. 다들 어부야. 또 괜찮은 놈이라는 건 또 세리야. 또 이거 하다 싶으면 너무 열심히야. 열심당원. 어디 가든 다 죽이려고 그래, 이놈은. 그러니까 보면 그 안에 소속 구성원을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저 교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갔더니 다 이상해, 사람들이. 저 목사님 옆에는 왜 저래?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되게 믿음 좋으신가 보네. 난 안 가고 싶던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 주변에요. 솔직히 예수님도 별로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 깡마른 모습에 별로 있는 몸도 아니야. 뭐 식스팩 이런 거 다도 너무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런 모습 하나도 멋있는 모습이 없는 예수님 옆에 더더욱이 볼품없는 제자들이 있을 때 누가 믿게 될까요? 이건 말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믿을 수 없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대감과 메시아가 맞지 않으면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뜻을 원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 이상하죠. 그러니 실족을 당하는 자. 6절에 다시 한번 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실족은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께 까딱하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는 그럼 누가 예수 믿을까요? 진짜 겸손한 자 아니면 예수를 믿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이제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또 다른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9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가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요, 일반 너희들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왜 세례 요한이 뛰어냈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적도 표적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가 전했던 말씀, 회개하라는 말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을 떠들거나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병난 자들이 고쳐져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가 중에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게 기록된 바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 준비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 400년 전에 예언된 자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누가 크다 적다라고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큰 세례 요한도 대단하지만 누가 또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은요, 그냥 천국하면 포괄적인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바라보고 야 좋겠다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부활, 우리가 이 모든 천국에 가면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보다 더 큰 능력과 그 힘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기 이 침노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나라를 쟁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쟁취하려면 어떤 자가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갖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뭘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요 누가 은혜를 받던가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은혜를 받아요? 드리려는 자가 은혜 받아요. 안 드리려고 그러면요 예배 시간 진짜 졸려요. 목사님들도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면요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세상 어떤 꿀잠이야 꿀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들으려고 하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도 졸 수 있지만 들으려고 하면, 다시 말해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파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죠. 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면 온 모든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사야죠. 그러니까 내 가진 빚, 은행 빚도 내가 다 져서 사겠죠. 천국은 바로 이런 거란 얘기예요. 진주를 갖고 보물을 갖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천국을 그만큼 여러분 지금 쟁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만족함이 되게 좋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도 난 만족해. 정말 그런 자들이 천국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성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가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요. 교회 청소 용역이 와서 다 해줘요. 교회 식당 용역이 돌아가면서 CJ나 이런 데서 식당을 다 관리해줘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굳이 필요 없어요. 관리하시는 분 몇 분 놓으면 돼요. 그런 교회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다니려면. 우리 교회 피곤해요. 왜? 밥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교회 오면 정리도 해야 되죠. 기도는 또 다 해야 되죠. 돌아가면서 사회도 봐야 되죠. 여자 남자 할 것도 없이 성도도 나와서 대표기도 시키죠. 아주 피곤해요. 죽을 만큼 피곤한 교회가 그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국은 뭐라냐? 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가벼워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는 건 무겁죠. 하지만 무겁지만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게감이 없이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가볍게 보일까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 착한 자, 예수님 믿는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예수 믿는 자, 말 잘하는 사람. 지금은 예수 믿는 자, 말만 잘하는 사람. 어느 것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 얻으려고 해야 돼요. 이곳에 보물이 있는데, 성경 안에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66권 정말 1년에 한 번 읽으란다고 한 번 읽습니까? 아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는 2번 낼 거야. 난 3번 볼 수 있으면 3번 볼 거야.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죠. 평균은 되겠지만 복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무게감만큼 그리스도인의 무게감은 늘 수밖에 없는 것. 야곱을 볼까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야곱은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도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그는 복 받으려고 모든 걸 바쳤어요. 에서는 그냥 네 가져. 장자권도 팔아먹었습니다. 착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열정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도요, 요즘 몇몇 분이 새벽 예배를 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온 분들이 또 와서 또 샬롬 하시네. 또 내가 보면서 또 들어와서 몇 분 젊은 분들이 조금 들어오면 목회자도 어쩔 수 없어요. 팔은 안으로 안 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굽어요. 왜냐면 이 영상에 아멘하고 샬롬 들어오면 또 그냥 또 기도가 또 한 번 더 돼.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정말 10손가락 다 아파야 되는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욕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문제가 있구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의 시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웃어도 웃지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 냉담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주임이 없으면요, 이 세대와 같이 웃을 줄 모르고 울을 줄 모르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가야 되는데 한계는 못 느끼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해석은 너무 재밌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 먹어요.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니까 야, 저거 귀신 들렸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하니까 아주 싹으로 평가죠. 근데 19절에 뭡니까? 인자는 또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음식을 탐하는 자래요. 하여튼 사람은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석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 가치 없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건 책 한 권을 쓰지 않으셨어요. 66권 가운데 성경에 한 권도, 그분의 말은 있지만 그분이 직접 기록한 책은 없었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책을 쓸만하면 쓰든지, 아니면 누가 나에 대해서 책을 써줄 수 있을 만큼 살아내셔야 돼요. 너무 또 대단한 거야,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런,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신학교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쓴 책은 한 권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은, 그 삶에 대한 책은 가득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정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신, 가버나움,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가버나움은 누가 집중적으로 선교센터를 짓고 일하신 곳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올라가서 그 곳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버나움 북쪽이 보면 어디냐면 우리가 동쪽이 베세다고 위쪽이 고라신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 이렇게 그 2-3km만 차 타고 가면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였냐면, 거기서 전한 이적과 말씀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가버나움도 고라신도 베세다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에스겔 28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돌아오지 아니고 교만한지 저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겠다라고, 우리가 이 에스겔에서도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장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보다 더 못한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여주고 일했던 가버나움, 그 옆에 베세다, 고라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겠다. 다시 말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서 가버나움이 지금 딱 얘기하는 건 뭡니까? 뭐 했다고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음에도 여러분 소돔도요, 롯이 가서 전도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했지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발전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소돔에게 가버나움에 행한 이적을 행했다면 뭐 하라고요?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그만큼 지금 24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근데 진짜요, 제가 7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버나움을 가봤어요. 그냥 관광지지 뭐가 없냐? 마을이 없습니다. 놀라운 건 고라시를 가봤어요. 흙이 좀 검었거든요. 관광지는 돼 있는데 마을이 없어요. 베세다를 가봤습니다. 베세다요, 관광지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마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세렛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이기도 하고 그곳에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메시아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게 유대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나사렛 그 동네는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굉장히 좋은 요충지거든요. 그런데도 도시가 없었다는 건 이건 정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왜 기적을 보여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과 쇼를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왜 바로에게 그걸 보여줘요? 이거 유대인도 믿지 않고 바로도 믿지 않고 왕도 믿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잘 믿으면요, 굳이 그거 알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이적을 표적을 이런 걸 원하지 말란 얘기죠. 오히려 그런 것 보여줬어. 그래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저주의 심판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안 하면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박수 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아름다운 본교에 왔을 때 여기 딱 개척할 때 사람들이 와, 황 목사 복 받았다 그랬어요. 왜? 왔더니 교회는 다 인테리어 돼 있지. 걔도 적어도 한 4-5명은 있었지. 얼마나 복 받았냐고. 근데 제가 설교 때 설교했죠. 저 너무 창피했어요. 사람들은 이거 기적이고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도 안 해줬으면 저는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 물 새고 힘든데 지하에서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창피해요. 제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냥 좀 두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요거 봐라. 개척하려고 나와서 1년 6개월을 쉬었는데도 개척을 안 하고 뭐 성경만 찍찍 보고 앉았고 뭐 준비되겠다라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와보지도 않는 신도림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이 길을 걷고 가는데 은혜였지만 정말 부끄럽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말 그대로 판 다 깔아놓고 가라는데 못 가면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적 보여줬는데도 못 믿으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마다 기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오는데 지하철이 사고가 났습니까?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까?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교회까지 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지 않네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했다고 해서 뭐 이게 애들 같은 육신이 어린아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 뭐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진한. 여러분 코로나 때 보십시오.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나? 유치부 애들은요,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안 벗어요. 절대 마스크를 잘 씁니다. 어른들은요, 에휴 이 정도쯤이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이게 코로나가 왜 이렇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는 건강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아무나 깨닫느냐? 아니요. 순진하고 단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보여주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린아이 같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순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너무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 정도 좀 했어야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샤머니즘이 몽골리아 들로부터 내려와서 이 한국 쪽에도 기복신앙이 가득해요. 보면. 그래서 뭔가 이적과 표적과 귀신 쫓거나 이런 쪽들이 아직도 우리는 약해요. 안 약한 것 같죠? 여러분, 꿀을 빨 때 투명한 꿀이 들은 병의 꿀은요 3만 원밖에 못 팔아요. 3, 4만 원. 그런데 약간 시커먼 종지에다가 그 꿀 찌꺼기 좀 넣고 속도 안 보여. 항아리에다 뚜껑 딱 닫아놓고 한지로 막아놓고 딱 닫아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냐? 한 20만 원 팔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려지면 비싼 듯한 줄 알고 있지만 아니요. 신비하지 않아도 말씀 66권만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은 니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세 조각 내고 조립도 못하고 앉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들은 신약이 없어서 이 마태복음에 봤던 세례 장면도 모르고 그 뒤의 장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 교만한 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하면 기억나는 절 이거 아마 웬만하면 다 할 거야. 28절 다 같이 한번 외우는 사람은 외우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문제는 성경의 앞도 구절 모르고 이것만 알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먼저 여기를 점검해주면 재밌습니다. 누가 주님께 가나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깨닫는 한계를 느끼는 자, 내가 이 짐을 들고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들만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죠. 오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주는 게 아니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건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그래야지만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왔으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편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마음이 그냥 편해졌어요가 아니에요. 여기 조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멍에를 지며. 나의 멍에는 뭘까요? 위에 얘기하잖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요,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만이 쉼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만 떨면요 절대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만 떨면요 누구도 수고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면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을 볼까요? 30절 좋아요. 30절까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근데 그냥 가볍진 않아요. 그 멍에를 지라고 하는데 가볍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 모든 짐들을 짊어지셨나? 일부 때는 못 찾아봤지만 지금 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바울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멍에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 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 이 땅의 보물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못 바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명예, 겸손과 온유의 짐, 이 멍에를 지는 자들에게 너희의 짐을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나왔죠. 내려놓음, 더 내려옴, 또 내려놓음이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세 번째 책이. 근데 그 책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내려놔도 끝이 없어가지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내려놓으면 또 집으면 끝이야. 죽는 자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양쪽에 멍에죠. 멍에 같은 걸 쥐고 양쪽에 옛날에 우리 지게를 지지 않습니까? 물을 때로 항아리 2개를 달고 물을 떠오기 시작했어요. 떠오는데 도착하면 한쪽 항아리에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또 떠로 간데 보니까 또 한쪽 항아리에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가 말을 하네? 말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금이 간 바람에 자꾸만 물이 셉니다. 그러니 좋은 항아리야. 자기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사서 거기다 달아서 물을 떠오시래. 그랬더니 주인이 그 깨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깨진 항아리 저 뒤를 한번 쳐다봐라. 봤더니 저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걸어온 길은 황폐했지만 깨진 네 항아리가 걸어온 길은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자랐구나. 주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부르고 계시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자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왜 나에게 병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는 이런 걸 하고 오지만 주님은 이 깨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항아리, 내가 할 수 있다는 항아리는요, 그 땅을 온전히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지만 깨지고 죄인이라고 나를 깨달았던 그 항아리는 그 길을 묵묵히 그 주인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니 오히려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놨나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요, 솔직히 내가 죽고 온유와 겸손으로 낮추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물질에서 내려오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건강에서 내려오면 오히려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나의 욕심에서 내려오면 오히려 주님의 그 것들을 메고 가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고 열정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마음처럼 얻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나의 깨진 항아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처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나의 깨진 몸, 나의 깨진 건강, 나의 깨진 신앙, 나의 깨진 가정, 두렵기보다 주님 앞에 붙어있던 그가 그 물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그 육신을 건강케 하셨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